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전도센터에 놓으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적은 것보다는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설교 제목은 새해 2023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럼 성공적으로 보낸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3년 이제 오늘 12일이죠. 맞습니까? 네,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새해를 우리가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연초.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2023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럼 뭘 준비하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365일 한 해를 여러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부제목으로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유비무환, 미래 준비, 확신을 갖고 집중해서 살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유비무환, 미래 준비를 하고 확신을 갖고 여기에 집중해서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으로 오늘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5절.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장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은 거의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집중적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11장 13절 2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 어떠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13절에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가 외국 사람이고 두 번째 나그네임을 고백을 했다는 말이고요. 16절에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이 말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곧 떠나야 될 나그네의 신분이고 우리는 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면 거기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연초에 그걸 한 번 더 가슴에 두자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연초에 잘못 생각해서 이 땅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연초에 설교의 기본 핵심 뿌리는 뭐냐면 기초는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올 한 해 365일을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화두는 뭐냐?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은 연초는 이전에 여러분한테 말씀했다. 구체적인 세세한 어떻게 살자 이런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굵직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 말 뜻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초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연초에 방향을 잘못 잡아비면 그러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찌 될까요? 한 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연초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올 연초에 올 한 해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초에 방향을 잡는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본향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곧 떠나는 나그네고 외국이니까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잡으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저는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들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 경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유비무환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비무환을 사전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걸 유비무환이라는 겁니다. 즉 준비를 잘하면 우리 앞에 근심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이 말이 되죠. 우리 삶에 자꾸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연초에는 이 유비무환 정신, 무엇을 그러면 잘 준비해서 한 해를 근심 없이, 한평생을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뭘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왜 합니까? 운동을 왜 할까요? 노후에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다 준비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근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인가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은 죽음이 이제 인생의 끝이고 절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진짜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개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얘기하면 카운트다운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뭐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로켓가 달에 올라갈 때는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발사 그렇게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 카운트다운이 100세, 99세 뭐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제로가 될 때는 점화 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될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니 둘 중 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메시지 중에 나중에 끝에 가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제일 큰 모험을 한 건 뭐냐? 우리에게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점심때 내가 칼국수를 먹을지 아니면 정식을 먹을지 그건 여러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주권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예배를 드리러 올지 아니면 안 들어올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권에 달린 거예요. 오늘 끝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죽음 이후 세상을 들어가면 여러분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공포의 그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주제는 그 방향을 잘 잡자는 말과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미리 그것을 가슴에 확신을 두고 오늘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끝에 가면 정말로 잘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해난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여객선 침몰 사고가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 때 1900 초창기 때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 배가 그 당시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선이었어요. 그리고 몇몇 아주 깨지 못할 신기록이 있었는데 그만치 어마어마한 배가 타이타닉호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어떤 항으로 가는 첫 출항에서 새벽에 빙산에 충돌하고 충돌한 지 3시간 만에 그 6,000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서 거의 대부분 군함 보트에 탔던 어린아이와 부녀자 빼고는 모두 다 그 차가운 바다에 다 저체온증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큰 배, 이렇게 큰 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빙산에 충돌하고 3시간 만에 이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다 사람들은 설마 가라앉겠냐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3시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배는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화려한 타이타닉호를 믿었고 그 속에 6,000명, 7,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거와도 똑같습니다. 단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은 3시간 만에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해서 다 죽었지만 우리는 불과 3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에 더 긴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우리의 차는 뭘까요? 그 사람 3시간 만에 죽었지만 우리는 3시간 만에 안 죽고 길게는 100년 아니면 70년을 더 사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빨리 떠나는가 늦게 가는가 그 차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오면 성경을 일독하고자 결심을 하고 읽는데 어떤 사람은 구약에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1장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오늘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에 뭐가 나오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사람이 쫙 나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질려요. 사람이 쫙 나요.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부터 17절은 다 못 읽고 1장 1절, 2절, 3절, 16절,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라함을 낳고 이렇게 쭉 시작하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지겨울 정도로 사람이 쫙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놓으면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로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에 너무 질려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아, 이 사람들 다 죽었구나. 나도 죽구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왜 신약 성경에 그 족보가 나오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이면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 땅에서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연초에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새롭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뜻에서. 왜? 나도 죽는다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바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소중함을 느끼고 귀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 땅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두고 떠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현재 여러분들이 집착할 것. 2024년 내가 이걸 사야지. 사람이 사는 게 재밌잖아요. 사면 좋은 걸 입어보고 먹어보고 타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두고 떠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두고 떠난다는 말 중에 교훈이 참 많은데 더 이상 우리는 항상 사는 것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구매, 사는 것에, 쇼핑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저는 제 옷은 제가 정리를 해요. 집사람이 많이 도와줘요. 정리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많은 거예요. 옷이 많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2년 동안도 단 한 번도 옷 정리를 해보면 왜 겨울 옷과 여름 옷을 바꿔야 되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서 제가 느끼는 교훈은 뭐냐? 아, 내가 이 옷을 살 때 어떤 거 살 때는 이것이 참 내한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산 그 물건 중에 10개 중에 대부분 8개는 안 쓰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사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참 필요한 줄 알았더만 막상 어떤 물건을 정리해보고 내 생활용품을 정리해, 옷을 정리해보면 그것을 확실히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첫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옷 정리나 뭘 정리해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가소비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5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니라.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강조했다시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면, 우리가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이 땅에 다 두고 간다면, 우리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것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사는 것을 줄이고, 이 말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메시지는,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가급적이면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가급적이면 줄이고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도서 15장 15절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7절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이걸 아십시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건 너가 이 땅에서 얻었던 자동차, 돈, 재산들은 깊게 보면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잔액이 과연 여러분 혼자 힘으로 그게 만들어졌을까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게 여러분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얼핏 보면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았던 돈을, 제일 중요한 거, 돈을 하나만 칩시다. 돈을 여러분 천국에 가져간다 칩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1900년도에 있던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 500조인데, 자, 여기 중요해서 그래요. 500조라는 돈을, 여러분 500조라는 돈을 천국에 가지고 간다 칩시다. 여러분에 있는 통장에 대략 한 2억, 3억 돈을 천국에 가져간다 칩시다. 여러분 끌어갖고 치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천국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국의 공수가 아니라 천국에 가져간다면 이 땅에서 가져간 것을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혜롭게 판단을, 이 땅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것들이 진짜 여기서는 100년밖에 안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지혜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새로운 여러분 재산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눈을 반드시 뜨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확신을 전해주는 것이 제 임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죽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절대 멀지 않은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1년이라면 되게 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10년이라면 말 그대로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 10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도 길었고 10년은 어마무지하게 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1년은 그렇게 길지 않고 금방 가고요. 10년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길지 않다. 과거에는 10년 하면 표현을 하면 까마득하다, 아득하다, 까마득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은 그렇게 까마득하다 생각 안 하고 과거의 1년의 세월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말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과 새로운 출발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88 올림픽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1988년도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88년 올림픽도 오늘로 치면 35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갔죠. 제가 그때 88 올림픽 할 때 군대 제대를 하고 그리고 대학 복학을 하고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그 세월이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만치 35년 세월도 빨리 지나간다. 더 하나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88 올림픽은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그렇게 긴 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벌써 21년이 흘렀습니다. 올림픽은 35년, 월드컵은 21년이면 10년은 금방 간다는 겁니다. 자, 금방 간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날을 새로운 세상,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비가 세상 사람 눈에 세상 방법을 할 때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물질적으로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통칭적으로 지금 100년 인생이라지만 여러분 취업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반드시 입국 비자를 받아옵니다. 취업 비자.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취업 연수생의 취업 비자가 그 사용 기간이 리미티드 무한대가 아닙니다. 딱 3년입니다. 자, 올해 2023년에 입국했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3년 비자를 받았다면 2026년에는 나가야 됩니다. 입국 비자가 만료가 되면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카운트다운 했다시피 역사는 우리한테는 비자의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 만료가 끝나면 이 땅에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은 점점 시간은 우리 죽음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이 새해 연초에는 기억을 하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럼 하 센터장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뭐냐?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이 땅에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될 것은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연세가 많은 사람은 이제 곧 올 겁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은 그 올 길이가 길 겁니다. 둘 다 분명한 것 온다는 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죽음,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한테 강조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현재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준비한 자의 위력과 준비 안 한 자의 공포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준비한 자는요, 그 죽음 앞에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위력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죽음, 나중에 얘기할게요. 죽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평균 나이를 하면 거의 80인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동료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죽을 때요, 쉽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쉽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들과 코로나 후유증을 옆에서 정말 간호하면서 보는 게 뭔가 합니까? 어김없이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극소수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 앞에 설 걸 준비하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질병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이빨 벌리고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젊으신 예수님이 33년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다시피 단 한 군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었다고 제가 강조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 목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절대 웃음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웃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왜? 끝이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웃는 것이 미친 짓이라. 그 말씀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웃는 것이, 우리는 지금 세상 다 웃자지만 우리의 근본 죽음의 문제를 해결 안 하는 웃음 다 웃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지한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준비하자는 것이, 그렇게 살면 삶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를 옆에서 모시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끝이 와서 그때서 호적해본들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저 것을 보고 잡아야 될 건 잡고 놓쳐야 될 것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젠가 끝에 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언젠가는 올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데 오늘 주제는 그날에 방해되는 것은, 이 연초에 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고,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올 연초에 가져야 될 질문인가 동시에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올 한 해 예수님 믿음에 내가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척해야 될 것이, 막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될 부분은 놓치고 들이지 말아야 될 부분도 거기 집착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의 혁띠를 조우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론은 믿음 생활을 잘하자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뭐냐? 이제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욕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왜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그 죄를 우리가 도저히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우리 선행으로 우리가 죄의 해결을 해도 못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그 이후로부터 그 믿음의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술로만 믿은 사람과 그 행위가 믿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면 그것은 믿은 게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인식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첫째, 내 자신 위주로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아도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살고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다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잘 점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한 성공이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이죠.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더라. 그 사람 대단하더라.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세상에 이름하니까 김개똥씨 그거 대단하더라. 이건 자신을 위해. 하수동 씨가 하수동 센터장이 막 봉사를 잘하고 형편없는 설교지만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해서 야, 그 사람 대단하더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대단한 모습에서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틀리구나.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이해를 돕게 하수동 센터장 그 사람 대단하다는 것은 저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수동 센터장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틀리구나 하면 그게 자신을 산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천국과 지옥 간의 핵심적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해 즐기기 위한 것. 그렇죠?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일주 가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 핵심의 바탕이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자신을 위한 거고 세계 일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한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나를 즐기기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정욕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란 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당 생활 잘하면 자꾸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거기에 속히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했던 6가지는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 강력합니다. 껌딱지보다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죄성이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항상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독려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덜커덕 잡힙니다. 자, 그래서 비본질, 이게 사실은 비본질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이 비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만 오늘 기억하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다 끝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든 인정받으려요. 자식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합니까?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으려고.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인정받으려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걸 잊고요. 꼭 명심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자, 하나님께 인정받자는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걸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쉽게 말해서 그 유명한 코람데오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이 항상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짓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뭡니까? 영의 눈이 안 뜨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안 본다. 그러니까 우리 절기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의식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절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뿌리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왜 국회의원 나갈까요? 왜 구청장 나갈까요? 심지어 왜 대통령 나갈까요? 그 밑바닥에 보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그 사람 대단하더라.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대단하다는 것은 그 사람 본이지 진짜 대단한 것은 그 사람이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그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낸다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데 한편으로는 그 말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가 다 갔다. 노가다 하는 사람 오늘 한 대가리 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만 농담 삼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시간이 소중한가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오늘이 지나가면 끝인 것 같지만 왜 시간이 소중하냐면 여러분 꼭 가슴에 두십시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했던 첫째, 오늘도 가슴에 좀 두십시오. 여러분이 함부로 했던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행동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걸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강조를 하는데 특히나 말은 교훈 중에 하나 얘기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급적인 말을 수를 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간을 낭비를 막으라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우리 현대인이 거의 지금 종교화가 돼서 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냐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10분의 1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요, 저도 스마트폰을 보는데 요새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지금 시리즈 글로리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걸 제가 잠시 보는데 저도 쑥 빠져요.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뭐냐? 그 어릴 때 학교에서 그 폭행을 그 학폭이라죠.
학폭당한 이 사람이 그 배우 이름이 뭡니까? 그 있어요. 그 애가 성인이 돼서 자기를 괴롭혔던, 예? 송혜교라는 참 그 병배우가 성인이 돼서 자기를 고등학교 때 학력 폭력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그 시나리오인데 너무 시나리오가 잘 돼 있고 출연하는 연기자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도 그걸 단편을 보는데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거 있죠. 두 번째, 지금 노는 최민식이가 노는 카지노라는 또 그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노는 그 프로가 있어요. 이것도요, 남자들은 퇴근하면 이거 보기 바쁘다 할 정도로 이 프로가 재밌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포츠, 그 다음 제 끊임없이 뉴스 들은 거는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요, 재밌게 보낼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연초에 방향을 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핵심 중에 하나, 스마트폰 가급적이면 주의를 넣고 연초에 각오를 안 하시면 여러분 한 해 360 스마트폰에 붙잡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냐 얘기 드릴게요. 어느 SK, KT 그다음 LG인데 어느 통신사 얘기를 안 하는데 그 통신사에 어떤 어떤 그 홍보 그 영화가 나오냐면 한 70대인가 80대 할머니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반드시 누워가 리모컨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스마트 TV를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오늘 요 프로 저 프로 보면서 그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매가 탁 누워가지고 그래 보는데 그렇게 보면요. 광고라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 100% 치매 옵니다. 여러분 치매 오는 사람이요. 집에 혼자 텔레비 보면요. 그거 100% 치매 옵니다. 그렇게 누워서 딱 보다가요. 어떤 장면이 오냐면 손녀딸이 딱 나가는데 손녀딸한테 물어봐요. 야야 오늘은 어떤 프로에 몇 시에는 무슨 프로고 하냐니까 할머니 아직도 그걸 몰랐어요. 요 텔레비에서는 요런 프로는 할머니가 잘 보는 프로는요 별도의 가만히 있어도 다 나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뭘까요? 하루 종일 스마트 텔레비 봐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스포츠 보고 뉴스 보면 하루 싹 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하게 봐서 그러죠. 올 한 해 거기에 방향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무슨 제가 스스로 지은 목표가 있어서 어떤 경우든 할 일 다 안 하고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 적이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여러분한테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을 시간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야 센터장이 저래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진짜 확 줄여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그래 줄리는 게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중독이 돼 있어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왜 스마트폰에 집중하냐면요. 여러분 생활신조 있죠. 제가 말했던 올 2023년 생활신조나 목표가 없으면 이거 갑니다. 그럼 이거 극복할 방법 여러분 생활신조나 목표가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낭비.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노후생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노후생활 쉽게 얘기할게요. 은퇴하고 나서 앉아 직장을 나이가 들면 직장을 앉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노후생활이죠. 그 포인트를 지금 대부분이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게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 시니어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고 인생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가 그 적기가 바로 이 노후 생활입니다. 노후가 인생의 하원이 아니고 여긴 중요한 개념이 필요한데 인생이 끝이라면 노후는 인생의 황혼이 맞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 좋은 적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대부분 사람은 인생의 노후를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60에 은퇴하는 사람이 90에 죽는다면 요 30년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 여기 다 집중을 하는데, 제 말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나머지 지금 60에서 90 가는 나머지 30년을 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90 이후에 벌어질 새로운 세상을 철저하게 준비할 30년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비하는 30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30년. 이 차는 너무너무 큽니다. 소비하는 30년은 여러분 가진 모든 재물과 건강과 그것을 30년 동안 다 태우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곧 열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제 곧 닥칠, 젊은 사람은 60년, 70년 걸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고작 10년에서 20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걸 즐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노후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말했다시피 노후는 할 일 없어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 테레비를 종일 보는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100% 치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여러분한테 권유해 줄 사실은 호주 시드니에 있었던 전도와 미스터 게너 씨와 같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미스터 게너 씨는 치매가 오기 전까지 하루에 꼭 일 나가기 전에 10명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냐? 놀라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했어요. 하루에 10명. 만나면 긴 얘기 안 했습니다. 딱 3가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오늘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밖에 안 했습니다. 그 질문을 4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0명씩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노후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을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급선무를 해야 될 그겁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미스터 게너 씨가 마지막에 간증한 거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하루에 꼭 10명, 못했으면 오늘 하루 못했으면 그 다음날 20명을 반드시 하고 일터로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임종회 할 때 하기 전에 그렇게 40년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자기 앞에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매일 10명한테 전도했다는 그 사실도 놀랍지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도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지만 줄 때도 많았지. 그분처럼 선생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핵심. 선생님 오늘 저녁에 죽으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세 마디를 매일마다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미스터 게너 씨 앞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세 번째, 더 놀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게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40년 동안 그걸 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게너 씨는 자기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미스터 게너시의 그 전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나타나는 단 한 명의 전도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중절모를 서고 있던 한 사람의 전도인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데, 그 사실을 전도했던 본인은 몰랐지만 그 사람이 몰랐던 그 뒤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미스터 겐을 통해서 예수님을 돌아왔던 종교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무료하다고 누워서 스마트 텔레비 보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전도지 딱 들고 나가서 사람 반응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식들 중에 아픈 사람, 경제적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담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노후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마무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누구라 이름을 못 밝히겠는데 우리나라의 코리안 시리즈에서 제일 많이 우승한 팀이 지금은 없었지만 해태 타이거스였어요. 그죠?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로 번졌습니다. 해태 타이거스에 아주 잘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은퇴해서 예식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한강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근데 이 자살해 죽은 이 시체를 건져서 보니까 막 이래 손을 하고 막 인상을 써서 죽었대요. 그래서 부검하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안 죽었답니다. 물에 빠져서. 안 죽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물에 이불로 안 놓으면 그런 자세가 나온대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선수도 마지막이 좋았다면 그 사람이 화려했던 그 현역 시절의 그 기록들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들이 있대요. 그 기록은 영원한 기록은 않겠지만 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은 시대의 살인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처음이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 그 안 좋은 게 다 합리화가 됩니다. 아, 그 사람 개망랑이 살아도 끝에 잘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와서 그게 잘 마무리했구나 해서 다 박수를 쳐요. 그런데 60, 70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80에 마무리를 잘못했으면 그것들은 다 이 선수처럼 손가락질한 게 세상의 인심이고 하나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마무리가 아니고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고 한 달의 마무리는 월말이고 1년의 마무리는 연말이지만 우리의 정말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생각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올 연초에 한 번 더 여러분들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래 믿음 생활 다시 한 번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그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는 두 개의 짝대기가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요, 믿음이 좋으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냐? 문제를, 자기 주위에 있는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에 가면 항상 문제를 저지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요. 첫째, 본인한테 좋고요. 두 번째, 가족에게 좋고, 두 번째, 형제들한테 좋고, 끝으로 지인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이 좋으면. 첫째, 자기한테 좋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본인한테 해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잘 안 나와요. 항상 얼굴이 편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돕고 좀 부드러운 의미, 복장이 편해져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복장이 편해야 된다. 그 말 참 좋다. 그게 뭐냐? 마음이 편해야 된다. 가족한테 믿음 생활, 가족한테 배를 끼치고요. 그 다음 주에 누굴까요? 형제들한테 배를 끼칩니다. 나아가서는 지인한테 배를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올 한 해 믿음을 잘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믿음 생활은 선한 영향력을 주려 했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쉽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네 단어로 하면 생로병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인간의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늙고 죽는 그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늙고 죽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인 분석을 보면 대한민국 표준 통계 사인 분석을 보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8%가 다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재해사고 있죠. 교통사고 그거는 전 인구로 보면 2%도 안 됩니다. 거의 100% 중에 98%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게 들어갑시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데 여러분 요번에 어머니가 고신대 병원에서 퇴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91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WTO에서 인간이 죽는 가장 무서운 인자가 뭔가 합니까? 암일 것 같아요? 심장질환 같아요? 뇌혈관 질환일까요? 아닙니다. 노화입니다. 노화가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60이 넘으면 시멘트가 40년 되면 사용연한이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잘 관리하면 40년 된 아파트가 60년, 70년 가잖아요. 우리 몸은 60년이면 끝이에요. 그걸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미경 선생님 같이 92세까지 정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관리 못하면 60에 지명에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콩팥이 나빠지는데 우리 모치는. 그런데 91세에 콩팥이 나쁘든 간이 나쁘든 위가 나쁘든 어디든 다 망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병이 왜 드냐? 쉽게 말해서 늙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우리 인자가 약해지면 암이 오든지 그렇죠? 뇌혈관이 오든지 심장질환이 오든지 폐질환이 오든지 당뇨가 오든지 하기도 질환이 오든지 이렇게 해서 죽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봅시다. 병은 여러분 딱 듣는 순간에 기분 좋은 말입니까? 기분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여러분 병 걸리면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웃습니다. 병은 되게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조금 이해죠. 미칩니다. 요번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정말 하늘이 도와서 간암 초기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이 검사 말고 다른 검사를 안 했으면 이 간암이 있는 걸 몰랐는데 그 검사를 하는 바람에 드러나서 요번에 부산대병원 제일 큰 병원에서 그 초기 간암 수술을 했는데 간 반을 드러냈는데 그 수술 나온 작업 못 보겠어요. 그래 친구 하는 거.
너무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그 말 했죠. 사람은요, 병 걸리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 지금으로 치면 한 2달 전에 50견이 왔잖아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50견은 이 치명적인 질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 병의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병이 오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인 아픔이 같이 맺히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최고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은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의 영역에 들어갈 때 누가 맡아주냐? 예수님이 맡겨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죽음이 안 두렵고요. 그 죽음의 병에 걸려도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몸에 그 미라같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임종이 오면요, 다 빠지게 됩니다. 수분도 빠지고 거의 미라된 상태에서 하나님 딱 부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요, 특이하게 마지막 임종이 편안하게 갑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병의 고통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말기 암 환자는요, 마지막에 심리 그 의사가 붙습니다. 왜? 마지막에 죽음의 트라우마가 공포로 나타나는 여러 방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때 심리학 박사들이 붙어서 그 마음을 안정을 해준다는 말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나는 과연 임종을 어떻게 할까? 나도 마찬가지 거기 들어간다니까 이 젊은 저도 겁이 납니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잘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사람은 그냥 쉽게 죽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냥 쉽게 죽는 경우가 없어요. 공포, 고통, 이 와서 쉽게 죽는 것은 죄의 결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정도 느끼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했듯이 대체적으로 편안한 임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극소수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모두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 생활을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알 사실은 죽음 이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 자유의지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죽음 이후는 우리가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빨가벗은 상태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봐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오직 여러분 혼자뿐입니다. 그때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것도 없고 여러분 도울 사람도 없는데 단 하나는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천사를 부르고 싶은데 부를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평범한 질문인데 제가 하나 할게요. 인간이 천사를 부른다고 해서 천사가 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못 오죠? 두 번째, 돈을 주어서 천사를 부른다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에 의해서 천사를 부른데 그 권한은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벌었던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런데 미스터 게너시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예수님을 전도한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감히 말씀드려요. 천사를 불러줄 겁니다.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분명히 그 말 나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데 외국에서 자식들이 다 와서 그 정필도 목사님하고 몇몇 그 가족밖에 안 앉는데 이 임종할 노인네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야, 이 방이 뭐 이래 사람이 많노?
이 방 안에 왜 이래 사람이 많노? 그 말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필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던 큰 장남이 아버지 무슨 말 합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아들 2명하고 정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만 그분이 예수님 열심히 아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 와 있다라고 그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누구냐? 천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으면.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 세상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드러나죠. 오히려 조롱을 하겠죠. 저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이 맞단 말입니다. 왜? 그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건강 가는 일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이 가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곧 바로 맞이하는 세계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도 자신이 선택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운 것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인상 쓴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지배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기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밖에 하나님 주권밖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은 길게 보면 이 연초에 2023년 연초에 새해에 드린 말씀은 100년이지만 이때 이 100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확신을 갖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두 번째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 차가 지금은 크게 보이지 않는 차일 겁니다. 분명히. 오히려 조롱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상상을 초월할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머지는 납니다. 그날에 방해되는 것을 그날 죽음 앞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을 합시다. 오늘 설교에 말할 때 첫째,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스터 게너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구원의 간격, 그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얻었던 그 구원을 항상 가슴에 두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속에 찬송을 하시고 예배 속에 기도를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둘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구원은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구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직과 정의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이고 노후 생활의 포인트를 잘못 잡지 마십시오. 짧은 10년, 20년이 그 마지막 여름 불꽃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 20년이 이제 곧 새로운 열리는 그 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젊은이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쉽게 평안하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자유의지 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오늘의 설교 제목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2022년 이 새해 첫 출발은 더욱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